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누구나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더라고요? 노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애통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울의 시스템을 추인하기 위한 대단히 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1장에서 12절에서 15절에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울의 왕권이 확립이 되죠. 이스라엘이 화합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죠. 그건 뭘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추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추인이란 건 뭡니까? 뒤에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화목 제물을 드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의 왕권이 잘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암몬 족속을 사용하시죠. 자, 암몬 족속의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10절입니다. 롯이 무엇을 향해 나가죠? 소알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소알 땅은 뭐가 됐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그 가운데서 멸망하는 중에 그 멸망을 알고 나서 그 롯의 딸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죠.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죠. 이런 이제 열매를 맺고, 자, 그 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이렇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죠. 자, 이렇게 한 결과 신명기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죠? 신명기 23장입니까? 3절에서 5절인가요?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압 족속이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스라엘 회중에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버리죠. 3절에서 6절까지. 이런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 특별히 암몬 족속으로 이제 하나님 뭐 하신 것입니까? 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제 이렇게 했던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11장이면은 이제 입다에 관련 입다가 나오는 장인데, 거기에서 4절부터 보면 33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입다에서 암몬 족속이 철저히 패배한 게 나오죠. 뭘 꿈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족속이들이죠. 이런 이들을 일으켜서 뭐 하는 걸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무슨 경륜입니까? 사울 왕국을 추인해 주는 중요한 경륜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가 은혜가 있죠. 잘못 시작되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걸 뭐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어떤 충만입니까? 지속적인 충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는 소리예요? 채우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는 욕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욕이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르게 서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능에 해당된다고 그러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이 불능이 충만 가운데 있으니까 증거가 되죠.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누구 문제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기결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곧 그의 뜻대로 입으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본론을 들어가 보죠. 첫 번째입니다. 자, 타협과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은요, 뭐 그렇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절대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전쟁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9절에 칼이 몇 자리 있다가 나왔어요? 사울이 한 자루를 들고 있고 요나단이 한 자루를 들고 있어요. 두 자리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블레셋이 철공을 다 없애버렸어요. 철공이. 그럼 그 전에 이제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많이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시절에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죠. 블레셋이 어디 간 거예요? 싹 다 걷어간 거예요. 다 내나 싹 걷어간 거죠. 이게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뭐 정당한 추론이고 사실이죠. 이러니까 이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이지만은 전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죠. 두 번째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다른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21장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때 뭐 하세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 빼놓고요? 베냐민 지파 빼놓고 지금 사돈지간이잖아요. 거기하고는. 그렇죠. 나중에 사울 왕의 시체가 가드 사람들의 성에 박혀 있을 때 그걸 누가 수거해 가죠? 사울 왕의 시체를 수거해 가서 장사 지내는 게 누구예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면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에 많은 미움을 산 지파들이고 동네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못된 지파죠, 실은. 암몬이 정확하게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뭘 치는 거예요? 제일 연약한 곳을 먼저 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립되어 있다, 원군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먼저 친 거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은 당연히 항복해야겠죠.
예. 뭐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문제를 만나면은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뭐부터 하는 겁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공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엉뚱한 일들을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되죠. 거꾸로 한번 가보게요. 8장이죠. 4절에서 6절이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를 하죠. 항복하는 것이나 왕을 요구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맥락이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어디로 가봅니까? 이제 모압 들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민수기가 되겠죠.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뭐 하는 장면입니까? 아니, 말씀 다 받고 신의 산 하나님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른 왕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버리고 모세도 버리고 돌아가자고 그러죠. 불기둥과 결혼기둥이 지금 있어요, 안 있어요? 함께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99.99%의 지지를 얻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예,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이제 홍해로 가보죠. 역시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 다 1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묘하죠. 뭐 상관 묘할 것도 없는데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뭐합니까? 또 원망하며 또 불평하죠.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지금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그 밤에는 불 기둥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언제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가 이 길에 들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차분하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람의 수준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은 다 이렇게 살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죠. 어떤 사람도.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벗어난 게 누굽니까?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 단어를 써보냐면요, 이 분자가 지금 무슨 뜻일까를 조용히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풀초자에다가 조개패자를 써서 썼는데 유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써보는 거예요. 아마 며칠을 묵상을 하고 있으면 떠오르겠죠. 왜 저렇게 써졌는가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 영이 임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인격화 됐죠.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연합되고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가 딱 됐어요. 인격화 되죠. 그러니까 그 인격화된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 소와 같이 너희의 소들을 전부 다 각을 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울의 그 말이 인간 사울의 말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뭐가 역사를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에 그러죠. 하나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0만 명이요 유다에서 3만 명이다. 항상 유다를 구분시켰어요. 주로 이렇게 계수할 때 보면은 주석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유다가 좀 껄끄러웠다. 이렇게 껄끄러웠다. 아마 그런데 모든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한 걸 봐서는 뭐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열매가 이제 오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겠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해서 모든 게 뭐였어요? 치유됐다라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해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 성령의 충만함. 분명히 완전 불능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 결과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좀 보겠죠. 결과가 많이 가지도 않아서 그냥 11절 한 절 땡이에요, 그냥. 새벽에 쳤으니까 아마 새벽 3시 정도 될 겁니다. 해가 떴으니까 보통 9시 정도로 보면 됩니다. 6시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예.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누가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싸우기는 사람이 싸웠는데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되죠.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한테 일반적입니다. 예, 시편 2편에 보니까 1절에서 12절 다윗의 분노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철장으로 저희를 부스르며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현장, 진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3현장으로 말하면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현장, 무슬림, 힌두교, 전체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무슬림과 힌두교와 사회주의 국가 중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볼 것을 보고 싸울 것을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분노함은 뭘 가지고 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6절에서 8절 선한 싸움, 싸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증거가 없어도 믿음을 지키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 거룩한 분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교와 불교라는 우상에서 돌아온 나라가 맞죠. 그래도 이만큼 돌아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실제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 현장을 저는 하나님의 분노이다, 하나님의 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억 무슬림, 이슬람들 다 어디에 있죠? 18억 중에서 한 90% 가까이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한 7, 80% 그러고 나머지 이제 북아,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이죠. 앞으로 2024년 세계 인구가 이제 1, 2가 바뀌는 그때쯤 되면은 20억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여기는 한 가정당 못나도 9명, 많으면 10몇 명씩. 우리는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낳는데 여기는 뭐 9명, 15, 19씩 나버린. 그러니 당연히 1년에 거의 한 8천만 명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치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제 안에서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선교사를 봐도 어디에도 무슬림, 이슬람이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해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영원토록 빠져나가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주교, 거기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기독교로 통합돼 계신 기독교란 걸로 통합됐기 때문에 잘 모르 24억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한 11억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있죠. 힌두교 13억. 그리고
한 10억 정도의 불교. 3단체하고 아무 상관없는 현장.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40억, 50억, 75억에서 50억이 넘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뭘 가져야 돼요? 이제는 이 불능에 하나님의 녹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표. 그래서 실은 이제 2020년 선교에서는 가기 싫은데 말레이시아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까지는 서면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태동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쭉 얘기해 준 거 다 봐보고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이 써놓은 것도 읽어보고 선교사님들이 해놓은 것도 찾아보고 근데 실제로 가서 이제 부딪혀 봐야 될 일이죠. 한 7, 8년 됐어요. 강용중학교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러 노동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요. 한국 온 지 1년 됐대요. 한국말 잘하더라고. 배워서 왔냐니까 아니 와서 배웠대요. 와서 1년 만에 이 정도 한국말 할 정도면은 상당히 사람이 뛰어난 거죠. 집중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경고함 그대로예요. 완전히 아주.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공차에서 옆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옆으로 얼굴 모습을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 사람이야. 나중에 태양아침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한국말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언어 불통,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인.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종교를 바꾸는 일이 없어요. 거의 이 기독교 국가에 와가지고도 뭐 국교는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애통, 그렇죠? 이제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 5대 인구 국가, 그러니까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렇게 나가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애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이제까지는 거의 불능, 최고의 불능의 상태였던 무슬림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향 역사니까 하나님의 노가 일어나니까 뚫리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세계를 향해서 기도로 도전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런 현장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세 번째, 다른 싸움 하지 말고 다른 데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여기다가 결집을 시켜라. 정말 우리의 모든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실은 많이 모자라죠. 그렇죠?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를 시작합니까? 전도로 시작을 하죠. 중요한 변환점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르죠. 역사의 전환점이죠. 선교를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인류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선교의 시작,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전도라는 개념 자체 또한 없죠. 증거는 성경이 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방인과 어울렸느냐. 전도라는 개념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필요한 것에 써먹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인용한다, 유용한다, 바꿔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설교자의 재량이니까 허락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적인 전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적인 선교, 하나님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현장. 하나님의 뭐가 임한 현장이요? 영이 임한 현장.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 현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마음에 담고 내 것으로 하나하나 차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39편에 3절에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알겠더라. 뭐가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뿐임을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62편에 뭐라 표현을 합니까? 인생은 이보다 더 심하게 표현한 게 62편 9절에 나오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슬프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속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속히 사라질 인생에 뭐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까? 다윗 모세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남은 날수를 계수하게 하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서야 될 것인가? 형편을 보고 사정을 보고 바로 그냥 항복해버리고 대성통곡하는 이 대열에 설 것이냐? 안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불신앙의 현장을 바라보고 만월에 행하는 암몬 족속을 바라보고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이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쳐다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뭐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슨 열매를 얻어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서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신 예수가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 능력 있는 삶, 그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사람, 다시 오실 예수가 내 소망이요 나의 사명이 되는 언약의 사람이 되라. 천국의 상급이 유일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 미래의 사람, 영원한 사람이죠. 이를 위해서 뭐 해라? 우리의 삶을 의의 진리로 의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거룩의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 믿음의 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들,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범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 불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노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증인으로 서고 증거를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대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수많은 우상과 종교와 타락의 세력이 있음을 보고 이제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서게 하시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모든 6대양 세계주의 5대주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재림한 성지 주역으로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위해 오직 전도자로 서게 하신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손길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